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조엘 비키와 폴 스몰리의 개혁파 조직신학 2부를 보면서요. 꽤 흥미로운 질문을 같이 풀어볼까 합니다. 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아니면 기뻐하신다, 심지어 분노하고 또 불쌍히 여기신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근데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좀 헷갈리거든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하나님께 만약 이런 인간적인 감정이 있다면 그럼 변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또 만약 감정이 아예 없으시다면 너무 차갑고 멀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볼 자료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질투, 기쁨, 진노, 또 긍휼 같은 이런 감정 표현들이랑 그 불가침성 교리 있잖아요. 아, 불가침성. 하나님은 해를 입거나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요.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함께 이해될 수 있는지를 좀 깊이 파고드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를 가지고 성경이 진짜 말하려는 하나님의 감정은 뭘까? 그리고 그 불가침성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이걸 통해서 결국 청취자 여러분의 신앙에는 또 삶에는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감정,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사실 질투하면 우리는 좀 부정적인 느낌이 먼저 들잖아요. 맞아요. 인간관계에서는 보통 시기심이나 그런 걸로 연결되니까요. 근데 신학적으로 볼 때 이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다른가요? 어떻게 다르죠? 본문에서는 이 질투, 히브리어로는 카나인데 이걸 거룩한 열심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거룩한 열심? 네, 이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연결되는 건데요. 당신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배타적인 사랑의 열망을 뜻하는 거죠. 그냥 소유욕 이런 게 아니라 관계의 순결함에 대한 열정이라고 할까요? 아, 그렇군요. 단순히 내 것 뺏기기 싫다는 느낌이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질투를 설명하는 비유가 3가지 나오더라고요. 네네. 첫째는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갖는 그런 열심, 둘째는 전쟁터에 나서는 용사의 모습, 그리고 셋째는 모든 걸 태워버리는 불. 이 비유들이 좀 인상 깊었어요. 네, 그렇죠. 그 비유들이 하나님의 질투가 단순히 감정 이상이라는 걸 잘 보여주죠. 특히 그 남편 비유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딱 보여주고요. 아, 용사 비유는 악에 맞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 그리고 불의 비유는 그분의 거룩한 임재, 그 에너지의 강렬함,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열심이라는 게요, 죄에 대한 진노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라는 아주 뜨거운 열망이기도 하거든요. 이사야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 맞아요. 구원의 열심. 네,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질투는 자기 백성 안에서 또 그들을 통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한없는 열렬한 열심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한없는 열렬한 열심이라. 그렇다면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사랑, 기쁨, 진노, 긍휼, 이런 표현들이 분명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또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랑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을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불가침성 교리가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같은 역사적인 신조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몸이나 부분이나 해받으시는 것이 없으시다, 이렇게 요약해요.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이 감정이 아예 없다, 로봇 같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외부 요인 때문에 수동적으로 감정에 휘둘리시거나 그분의 본질 자체가 변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 수동적으로 휘둘리지 않으신다. 네, 이걸 이해하려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기억해야 해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듯이 하나님이 감정을 경험하시는 방식도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불가침성 교리에 대해서 비판도 꽤 있지 않나요? 본문에도 나오던데 예를 들어 이게 중세 스콜라 철학이나 아니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라서 비성경적이다, 이런 지적이요. 아, 네네. 그런 비판들 있죠. 근데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세기의 유스티누스나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인물들도 이미 하나님의 불변성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다는 점을 지적해요. 아, 훨씬 이전부터요? 그렇죠.
그들이 뭐 철학 개념을 그냥 가져다 쓴 게 아니라 성경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막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수동적인 고통을 겪으시는 분은 아니다. 이걸 강조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루터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노아 홍수전에. 네, 그게 하나님이 진짜 막 후회하고 슬프며 압도당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봤어요. 오히려 초기 교회는 이 불가침성 개념을 성경에 근거해서 창조주랑 피조물을 명확히 구분하고 또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에 맞서서 하나님의 초월성, 완전성 이런 걸 설명하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비판적으로 철학을 수용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적 메시지를 지키기 위해 사용했다는 거군요. 네, 그런 관점이죠. 용어 구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본문에서 정념, 패션이랑 감정, 어펙션을 좀 구분하던데 그건 어떤 차이인가요? 네, 중요한 지점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정념, 그러니까 영어로 패션, 헬라어로는 파토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약간 외부 자극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격정, 때로는 죄랑 연결되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했어요. 반면에 감정, 어펙션이라고 하는 건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신학자들이 사용한 용례를 보면 의지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능동적인 활동. 네,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께 정념은 없지만 능동적이고 거룩한 감정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가능하다고 본 거죠. 하나님이 영향받지 않으신다, unaffected는 표현도요. 이게 뭐 차갑게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그 본성에서 감정이 나와서 세상을 다스리고 변화시킨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정에 끌려다니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주권적으로 사용하시는 거군요. 능동적이고 주권적인 감정.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감정들을 하나씩 들여다볼까요? 먼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을 무한한 기쁨의 원천으로 묘사하잖아요. 네, 그렇죠. 시편에도 나오고 특히 하나님 자신이 행하시는 일들, 당신의 사랑, 정의, 공의 이런 걸 기뻐하신다고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요. 네. 이 하나님의 기쁨은요, 그분의 본질 자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신학 용어로는 지복, 비티튜드라고 불러요. 네. 디모데전서에도 나오죠. 지복. 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서 외부에 뭐가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설교하죠. 특히 그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 이게 아주 대표적인 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맞습니다. 그 장면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또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나 시편 104편 같은 데 보면요. 그리고 우리 인간, 특히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다고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오잖아요. 네네. 이건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뭐 생겨나거나 아니면 더해진다면 그분의 기쁨이 변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본문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같은 외부 요인 때문에 뭐 양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증가하는 게 아니다. 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그 완전한 기쁨이 피조물을 향해서 표현되고 확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주시는 분으로서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거든요. 사도행전 20장에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도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당신의 형상, 당신의 선하심이나 의로움이 비춰지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요. 그러니까 그 기쁨의 근원은 여전히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의 반응이 기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향해 표현되는 거군요. 와, 깊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다음은 정반대 느낌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거야말로 성경에 정말 많이 등장하죠. 로마서 1장에도 나오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미움, 그리고 벌하시려는 의지 이렇게 묘사되는데요. 맞습니다. 이 진노도 역시 인간의 그 변덕스럽고 통제 안 되는 분노랑은 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의 거룩함, 그분의 공의에 근거한 아주 의로운 반응인 거죠. 의로운 반응. 네, 종종 막 타오르는 불로 비유되잖아요. 신명기 같은 데 보면. 그만큼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강렬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노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은 아니에요. 진노는 죄에 대한 필연적인 반응인 거죠. 본문에서 그 점을 지적하는 게 인상 깊었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벌하시는 당신의 정의를 기뻐하시긴 하지만 신명기 28장 그렇다고 악인이 죽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지는 않는다. 에스겔 33장 이 미묘한 균형이요. 네, 그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열심.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다뤘던 그 질투와도 연결되는 거예요. 아, 진노와 질투가 연결되는군요. 네, 죄라는 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분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다음 감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즉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들을 아주 깊이 동정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잖아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을 아시고 구원하신 이야기가 대표적이고요. 네, 맞아요. 출애굽기 3장. 심지어 이사야 63장 9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는 표현까지 나오던데요. 이 동참이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도 그럼 우리처럼 고통을 느끼신다는 뜻일까요? 그 표현이 참 놀랍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처럼 고통에 막 압도당하시거나 상처 입으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 깊이 공감하시고 그걸 해결하시려는 아주 강한 의지와 자비를 나타내는 뭐랄까 인간적인 언어 표현이라고 봐야 합니다. 인간적인 언어 표현. 네, 창세기 6장의 근심이나 사사기 10장의 마음의 근심 같은 표현들도 비슷해요. 그게 수동적인 슬픔이라기보다는 죄에 대한 의로운 반응 혹은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려는 능동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렇게 봤고요. 하나님은 결코 돌처럼 냉담하거나 무관심한 분은 아니시지만 그분의 긍휼, 그 불쌍히 여기심은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고통에 얽매이지 않는 좀 초월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초월적인 사랑. 여기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할이 중요하게 다뤄지네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야말로 하나님도 고난받으심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주장들이 있죠. 고난받는 하나님 신학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본문은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더라고요. 신성, 즉 하나님의 본성은 고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시려고 인간의 본성, 인성을 일부러 취하셔야만 했다고요. 정확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점을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셨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멸하실 수 있었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다하시고 공감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다고요. 히브리서 2장 4장 말씀이군요. 네, 만약에 신성 자체가 그냥 고난받을 수 있었다면 굳이 성육신이라는 그 놀라운 사건이 왜 필요했겠어요? 그 의미가 좀 약해질 수 있죠. 오히려 존 오웬 같은 신학자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인간처럼 묘사한 표현들 있잖아요. 그게 다 장차 오실 성육신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아, 구약의 표현들이 성육신의 예표였다. 네, 그런 해석이죠.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그 순간순간 변하는 어떤 감정적 동요라기보다는 택하신 백성을 향한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호세아 11장 말씀처럼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불변성, 이게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닻이 되는 거예요. 스티븐 찬옥 같은 청교도 신학자들이 이걸 굉장히 강조했죠. 네. 만약 하나님을 그냥 우리처럼 고난받고 변하는 존재로 피조물과 막 혼동해버리면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근본적인 구별이 무너져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고난받는 희생자가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말씀처럼 영원히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십니다.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하지만 여전히 좀 풀리지 않는 질문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을 두고 볼 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진노하시다가도 또 나중에는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다가도 근심하시는 것처럼 성경에 묘사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속성과 양립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게 참 어려운 지점이죠. 어떻게 보면 신비의 영역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초월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 밖에 계시다. 네, 그분의 존재 자체, 신학적으로는 단순성,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이라고 부르는 그 본질은 변하지 않으세요. 변화하는 것은 시간 속을 살아가는 우리와의 관계의 양상이지 하나님 자신이 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의 양상이 변한다. 네,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모든 시간의 사건들을 이미 다 아세요. 그리고 각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당신의 그 변하지 않는 거룩한 본성에 따라서 합당한 태도, 예를 들면 기쁨, 진노, 긍휼 같은 태도를 영원히 가지고 계신 거죠. 다만 그것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다르게 경험될 뿐이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변덕스럽게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여러 다른 속성이나 태도들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시간차를 두고 드러나는 거군요.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우리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완전히 다 파악하기 어려운 깊은 신비예요.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잃지 않으시면서 자신을 주실 수 있고 절대적 불변성을 유지하시면서 무한히 많은 관계를 맺으실 수 있다.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주시고 불변하면서 관계 맺으시고. 네. 그분의 불변성은 우리를 외면하는 차가운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약속과 사랑이 영원히 신실하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든든한 근거가 되는 거죠. 아, 정말 그러네요. 오늘 우리는 개혁파 조직신학 2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이라는 참 복잡하고도 심오한 주제를 함께 다뤄봤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한 열심이었고 기쁨은 내적인 완전함의 표현, 진노는 의로운 심판, 그리고 불쌍히 여기심은 고통 없는 초월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했네요. 네. 그리고 이 모든 다양한 감정 표현들이 하나님의 불가침성, 즉 그분의 변하지 않는 완전함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알미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그냥 머리로만 아는 신학 지식에 머물면 안 되겠죠.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할 텐데요. 그렇죠. 본문에서도 몇 가지 적용점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질투 앞에서 우리는 경외심을 가져야 하고 그분의 기쁨 안에서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또 그분의 진노 앞에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그리고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에 깊이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네, 경외, 기쁨, 회개, 의지. 더 나아가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거룩한 열심을 품고 의를 사랑하며 악을 미워하고 또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삶으로 도전받는 거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처럼요.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요, 변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모든 감정을 느끼셨던, 물론 죄는 없으셨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감정을 통해서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쁨, 분노, 슬픔, 연민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마음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더 깊은 탐구를 이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